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9월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9월 1일 날은 설립 1주년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임직 예배도 드리게 되니까 임직을 받으시는 분, 또 그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실 모든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설립 1주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잘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단 정기총회는 9월 9일부터 11일 사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도 순서자들 순서 맡아서 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우 동정으로는 카톡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윤 집사님의 형님이신 고 윤명선 장로님이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섬기셨고 점심을 아무래도 윤명선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주실 것 같은데, 특별히 윤명철 안수 집사님께서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일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우리 오룡이 가족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잘 또 장례식을 이끌어 주셔갖고 참 좋은 분위기로 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우리 또 안 믿는 분들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도에도 은혜 받고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은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 참 믿음 속에서 잘 살 수 있게끔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500여 교회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이끄신 하나님 앞에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 올려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할 텐데요.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찬양했던 곡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곡인데요. 시편 70편 4절 5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하고 찬양 올려드릴게요. 시편 70편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도움 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가난과 궁핍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밋밋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나를 던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밋밋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시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밋밋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사실 되게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지만 내가 참석할 수 있고 내가 함께 할 수 있고 또 오병이어 교회 가운데서 내가 하나의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런저런 홈페이지나 카페들 같은 데서 가입을 하게 되면 저는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라고 생각해서 아이디를 항상 나그네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활동이 중단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찬양 인도도 하게 되고 때로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도 설교도 하게 되고 이러니까 교회 카페나 교회의 어떤 찬양 악보집이나 이런 데 계속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아이디가 바뀌더라고요. 뭘로 바뀌었냐면 동분서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제가 동분서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아이디 가운데 제 마음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는 나그네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우리가 동분서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의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강림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니.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가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으니.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그네입니다. 정말 천국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저와 살아가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고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도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만국에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의심과 함께 거치고 의심과 함께 거치고 근심의 물을 얻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 난 있사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길로 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넘치오 목소리 높여서 내 주를 따라오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며 영원한 고향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만든 데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마음 뜻사 내 주여 내 마음 뜻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그렇습니다. 저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내 자리 그곳은 정말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하늘 소망을 내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정말 하늘 가운데 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이 내 발걸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있게 하셔서 내가 그곳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세상 가운데 내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가 자녀를 용서하듯이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고 늘 용서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시사 옳은 길을 따라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광목절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민족 순환의 역경 속에서도 건져 일으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가 다시는 종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대동단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나라 잃은 설움의 민족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도 매우 날씨가 더운 날로 말미암아 지내기 어려우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왕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기에 은혜로운 말씀이 전하여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 집사님,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함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제단으로 세워주시고 병마와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성도님과 권사님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오병이어 교회가 주님께서 동행하시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제단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단 구석구석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그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쇠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합독합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거두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마음을 드리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중에 감사함으로 또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께 즐겁게 드리며 이웃과 함께 기쁘게 나누면서 주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간증의 제목이 되게 돌보시고 응답하셔서 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주님이 기쁨되는 교회, 세워지고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남매가 출연해가지고요. 나면인가봐, 다리 꼬지마 이런 곡으로 히트를 쳤던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친구들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몽골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 어머니 따라 외국을 나가가지고 살았어요.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학비가 비싸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다르게 지내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한국에 오디션 프로가 있다는 것을 듣고는 한국에 와서 참여했는데 꽤 좋은 성적을 얻었던 거죠. 그 친구들 이야기를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매 어쿠스틱 듀오 악동뮤지션이라고 합니다.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네가 시크를 논해서 내 본능을 건드려 앞뒤 안 가리고 다리 찢겨를 뽑아 다리에 얹어 나를 꼬았지 아니 꼬았지 내 다리 점점 저려오고 비가 내가 도도를 논해서 내 본능을 건드려 주먹 붉은 지금 내리쳐
지켜 다리를 꼬았지 베베거였지 발가락부터 시작된 성장 반바지는 이 기분 거들먹거리는 너의 그 모습에 내가 질리다라는 그 눈빛 가득한 모습에 승부욕 입을 다 올라 짧은 다리 쭉 뻗고 다리 꼬았지 지니다가 보다 보면은 여기저기 아름다운 딩코티 난 이런 생각 좀 넣지마 바지들 중에서도 뛰고 뛰는 유명 다리들 다리 꼬고 싶는 웨이크업 벤치 한장 여기 기다리는 뒤트던 표정에 죽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었더라 다리 저려 그러는 거라 다리 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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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가사가 들리세요? 다리 꼬지마만 저도 이게 다리 꼬지마만 들려가지고 왜 웃는지를 몰랐어요 처음에.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가 시크를 논해서 내 본능을 건드렸어. 앞뒤 안 가리고 다리 첫 치켜들고 반대 다리 얹어 다리 꼬았지. 왜냐하면 안 꼬았다는 거예요. 내 다리 점점 저려오고 피가 안 통하는 이 기분. 다리를 꼬았는데 이거 다리 꼬아보신 적 있죠? 네. 내가 도도를 논해서 도도라는 것은 시크랑 같은 비슷한 뜻이에요. 내 본능을 건드려 주먹 불끈 쥐고 책상 내리치고 모두를 주목시켜서 다리 꼬았지. 베베 꼬였기 때문에 베베 꼬였지. 발가락부터 시작된 선장판 닫히는 이 기쁨. 거들먹거리는 너의 그 모습에 내가 진리다 라고 하는 그 눈빛 가득한 모습에 괜한 승부욕이 불타올라 짧은 다리를 쭉 뻗고 다리를 꼬았지. 다리 꽂고 계신 분들 푸세요 지금. 네, 안 꼬아서 아니 베베 꼬. 이 친구들이 사실은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홈스쿨링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른 것을 보고 자랐던 거죠. 이 친구들이 본 시각대로 세상을 본 거예요. 10대들을 보고. 10대들 앞에서 시크, 도도 이런 거 논하지 마시라고요. 애들이 베베 꼬여가지고 괜한 승부욕을 건들지 말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가끔씩 다리 꼬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이 가사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혹시 내가 꼭 진리다 이런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안 입고 와서 다리를 꽂고 계시는 건 아닐까? 아닌 거예요. 두 남매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서 몽고에 가가지고 몽고 벌판에서 봤던 그 시각으로 오늘 자기들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10대들을 바라보고 세상 문화를 바라보면서 만든 곡이 다리 꼬지마. 뒤에 마는 마예요. 다리 꼬지마 마!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저희가 출애굽기 15장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15장은 남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어떤 남매요? 모세와 미리암 남매가 쓴 책이에요. 한번 보죠. 15장에 보시면 좋은 성경에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15장 위에 뭐라고 써 있죠? 모세. 쭉 가서 19절부터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부인이잖아요. 남매가 15장은 남매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세와 미리암이 무엇을 노래했을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모세와 미리암이 보고 그걸 노래로 만든 것이 15장이에요. 그래서 15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고 인도하셔서 광야의 삶을 살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오늘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노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뭐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리 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미리암이 무엇은 어떤 경험을 했길래 어떤 하나님을 봤길래 이런 노래를 했을까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노래하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노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첫 번째,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모세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좋아요 좀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가나안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배후를 치며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대단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인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지 않으니. 18절이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니. 21절 합독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21절 22절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돌려 그 길을 지키시고 돌보셨다.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도하시는데 일반적인 길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지중해 길을 따라서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는 일반적인 도로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렇게 사용하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길어도 2주 정도면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해안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광야로, 홍해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해안길로 가다 보면 여러 부족들이 정착해서 살아요. 여행을 가는 한두 사람, 한 가정, 두 가정 정도는 지나가는 게 문제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돈 받고 숙박을 내주면 되고 밥을 먹여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 넘어요.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어요. 그 큰 무리가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를 지나간다고 여겼을 때 그 민족들이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우리나라를 공격해 올 수도 있겠구나. 내 땅을 차지하려고 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 길을 내줘요? 안 내주죠, 여러분.
어디를 내줘요? 그러면 싸운다고 들 거예요.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가 아니라 대부분 아이들과 여인들과 어른들, 노인네들이라고.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싸움은 어떻게 돼요? 처참하게, 패배할 것이 자명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알게 돼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고는 놀래. 아, 이렇게 장대하단 말이야? 사람들이? 기골이? 이렇게 장벽들이 크단 말이야? 그때도 놀랬는데 애굽에서 바로 거기를 갔다면 이스라엘 사람 모두는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런데 길을 떠날 때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해안길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홍해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선택은 어때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짤막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요. 누구 얘기냐면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가 이 애굽에서 홍해로 가는 사이의 길 속에서 요셉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왜 요셉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을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 충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했는데 주인집 여주인이 유혹을 해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겨버렸는데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역으로? 예,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요셉의 인생이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죠. 요셉은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같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는 할 수 있는 대로 보복할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복하든지 원망하고 형제들에게 보복할 건데 진짜 보복할 기회가 왔어요. 왜냐하면 총리가 됐을 때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났거든.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내가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아버지와 이 모든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상황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선택이어야 한다. 그게 지혜인 것이다. 요셉의 유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50장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꼴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분명하게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당신들만 가지 말고 내 유고를 줄여서 나도 함께 좀 데려가 달라고. 요셉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살았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신뢰를 확신하며 살았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요셉을 통하여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시고 가장 좋은 때를 아셔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라.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 스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좀 할 줄 아는, 전략을 좀 짤 줄 아는 지혜 있는 분이라면 바닷가 앞에 진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닷가 앞에 진을 치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전쟁을 할 때 수많은 적군이 자기를 공격해 오는데 뒤에 바닷가를 두고 앞에 진지를 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벽을 뒤에 두고 진지를 치지 않습니다. 대개 전략가들은 절벽을 넘어서 또는 강을 넘고 바다를 넘어서 진지를 치죠. 그래야 공격해 올 때 바닷가 때문에 저지가 되고 내가 공격하기 수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어디에 진을 치라고 말씀해요? 바닷가. 백보양구에서요, 군대면 이런 전략을 짤 수 있어. 사생결단을 하고 결사항전을 할 생각을 하고 뒤로 물러서면 죽음이다 일사각오를 하면 열에 하나 이런 전략을 짤 수 있어. 군대라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라 여인들과 아이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 이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닷가 앞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닷가 앞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뒤에는 바닷가고 자기들은 백성들이고 자기들을 향해 오는 군대는 바로의 세계 최강의 군대, 병거가 있는 부대가 자기들을 향하여 공격해 오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전후 좌우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거든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모세를 향하여 한. 바로도 바닷가 앞에 진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잘됐다. 그리고 전구를 소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의 군대는 몰려오고 백성들은 항의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노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모두를 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고 다시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 앞에 진치게 하고 이제 바로와 전쟁을 치르시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을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전략을 세우시고 바로를 지금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너희는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전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도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건 뭐죠? 열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먹고 있는 사람들은 가끔씩 이렇게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먹어요. 그래서 낙담해요. 그래서 좌절해요.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위대하시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모세에게 바다 앞에 진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합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아마도 좀 이렇게 주저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왜 기도만 하고 있어? 움직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끔씩 이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을 내가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경험한 적은 있어. 문제를 만났어요. 기도는 해요. 그럼 자꾸 걱정이 계속돼. 근심이 계속돼. 모세 상황이 딱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왜 부르짖고만 있냐? 움직여.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된 줄 알고 믿음으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호가 아니에요. 가끔씩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고 순종하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이 좋아, 이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서로 정도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야, 교회를 좋아하는 것이고 예배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요, 좋아하는 걸 넘어서 신뢰하는 거야. 나는 찬양이 좋아. 믿음의 찬양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찬양. 우리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은 선호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신뢰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려운 환경을 보면 걱정과 근심이 더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무너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선한 일 하다가 바울이 옥에 갇혀요. 위기죠. 분하고 화가 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분하고 화를 내기보단 기도해요. 기도에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예요? 찬양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온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바꿔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믿음 앞에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한 하나님. 세 번째로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여기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려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요. 나머지는 원고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드니까요. 바람이 일자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린아이 동화책에 있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인 것은 지금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영국에 가면 대영국 박물관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에 하나죠.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 가는 곳마다 정복지에서 보물을 거의 훔치듯이 갖다가 영국에 갖다 놔 박물관을 만든 거예요. 지금 법정이 걸려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각 나라들이 주권을 회복하고 자기들의 보물들을 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 가져온 보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홍해 바닷가에서 발견된 마차들과 시신들이 대형 박물관에 지금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좀 바뀌긴 하지만 영국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 홍해 바닷가, 모래 바닷가 속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유적 중에 마차와 시신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홍해 바닷가 밑에서 왜 마차가 발견이 되고 그것도 그냥 행인들의 마차가 아니라 말이 끄는 마차가 발견이 될까요? 그리고 왜 군사들의 시체가 발견이 됐을까요? 이 일이 실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렇게 괴롭혔던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애굽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믿음을 저버린 이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이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도 십자가라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러 구원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물처럼.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홍해 바닷가에서 처참하게 수장된 심판받은 애굽 백성들처럼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사람들이 모세가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통하여 바닷가를 갈라지게 하고 그 바닷가를 살아서 육지처럼 건넌 것을 기념하면서 노래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맨날마다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고난이 고통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적용 찬송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하심이 실수하심이 없다, 이런 곡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
남매는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남매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신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셨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승리를 주시는 분이셨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모세가 미디안이 경험한 거예요. 남매가 이것을 경험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남매가 경험했다는 것은 모두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남매는 뜻이 맞지만요, 어떤 순간에는 잘 안 맞는 사람들이 남매,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남매예요. 그런데 이 남매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패가 없는 분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실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최선의 곳으로 필요를 채우시고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신뢰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한숨과 낙담과 좌절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고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를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는 근심이 쌓이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두려움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신뢰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다음을 나누시고 한심을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한 인생들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길로 인도하시죠?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왜 인도하셨냐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죠. 아, 하나님이 이런 크신 계획이 있었구나, 살핌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소망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승리를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인도하심을
그 영광과 능력을, 그 구원을 찬양하면서 신뢰하며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눈물 짓는 이들 인생을 찾아가 주셔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한숨의 찬양으로 바뀌고 근심과 두려움이 소망과 믿음으로 신뢰로 바뀌어서 확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종들이 되도록 아버지 주의 종들 삶 가운데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여기 어디 갔냐?